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지 18회가 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2002년이지요. 월드컵 그 열기가 한창 뜨거울 때 그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거의 20년을 다 지내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히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또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종하고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근데 여기 계셔야 되는데 다 댁에 계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받은 그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 사랑은 제가 갚을 수가 없죠. 제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어렵고 시험 드는 상황 속에서도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우리 당회원들께도 제가 존경과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 사랑을 인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서 있고 또 이 교회 그늘 아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도 받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요. 아쉬운 마음이지만 오늘 말씀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전염병의 소문 때문에 잠잠해졌지만 한동안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군 줄 아세요? 그걸 물어보면 또 서운하시죠. 봉준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이 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또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근데 그분 얼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분 얼굴?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상당히 호남형으로 생기셨어요. 전라도가 아니라 호남형, 그냥 쾌남형으로 생기셨어요. 하지만 미남형은 아니시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만, 어떤 한 여성분이 그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봉준호 감독님 보니까 키도 180이 넘고 피지컬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해서 뭐
연세대학교도 갔고 또 만화도 그분이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은근히 또 귀엽기도 하고 성격도 아주 담백해서 그분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담백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본업인 영화를 잘 만들어서 세계에서도 다 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그 얼굴도 귀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다시 태어나면 봉준호랑 원빈 중에서 무조건 원빈 고른다. 그 외적인 그 요소가 끼치는 영향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뻐요. 목사님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큰 교회 등록할래요. 이런 얘기는 뭐 맨날 듣는 거니까. 그 외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남들이 볼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관리하고 꾸미고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싶은데 그걸 못 갖추면 인생이 뭐 잘못된 것 마냥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항상 남의 눈을 신경을 쓴다는 거죠. 잘 보이려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세상에 이 땅에 기독교 개신교 교회들이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진짜 해괴한 이런 집단들 때문에 문제가 아주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만 사실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나 뭐 일반 교회나 그냥 다 교회라고 그냥 일컬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일부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또 좀 있다 보니까 요즘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사실 교회나 성도님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기가 불편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면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안 좋은 평판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가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용기가 그런 것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자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줘라. 마냥 세상에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영적인 기쁨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어라 하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는 왜 교회 다니니? 너는 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니? 라고 물어볼 때 오늘 바로 여러분들 배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귀한 백성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있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자부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죠.
사실 이런 자부심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삶에 에너지가 없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그렇잖아요. 삶에 의욕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나는 자부심도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위축이 될 거 아닙니까? 자랑하고 또 자부심 갖는 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랑할 게 없는데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게 되면, 그런 자부심을 지나치게 자랑거리를 찾다 보면 거짓이 틈타게 돼요. 거짓된 자부심을 갖게 돼요. 거짓된 자랑거리를 만들게 돼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든지 자랑하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자랑거리가 수치로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썩어서 수치로 바뀝니다. 냄새가 나고 흉한 것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돋보이려고 막 오만 가지 행동들을 하죠. 우리 몸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로 하는 거, 자식에 대한 거, 물질에 관한 거, 자랑거리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하죠. 그런데 무리를 해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거짓으로 하든지 거짓된 방법으로 하든지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 그것이 바로 수치거리로 변하는 일들 많이 봅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것만 자랑하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자랑하고 싶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멋있게 꾸미려고 우상을 들여다 놓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흉내내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 신들과 우상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잘 살게 되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패망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면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쓰잘데기 없는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자랑하는 용도 외에는 쓸모가 없어. 그러한 것들은 곧 문제가 됐죠. 성전을 크게 짓고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 기죽이려고 폼 잡고, 군인들과 무기를 의지해서 다른 나라들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등하게 경쟁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런 자랑에 빠져서 더 자랑하고 싶어서 무리수 두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폭삭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위로를 하시기도 하면서 그런 허탄한 쓸데없는 자랑을 버려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게 있다. 집과 차를 넓고 큰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랑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자부심을 좀 가져라. 그게 진짜 자랑거리니까. 근데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도들이여, 성도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가? 어떤 신분인지 알고 있는가? 자,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의 아름다운 자부심을 한번 제가 설명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대학 교수들아,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들아, 다른 사람이 못 푸는 문제를 푸는 머리 좋은 과학자들아, 너희들의 머리 좋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키가 크고 힘이 센 자, 누구에게도 주먹으로 안 밀린다고 생각하는 자, 군대의 권력을 잡은 자, 경찰의 고위직에 있는 자, 혹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 그거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돈 있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폼 잡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요? 이런 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가 자랑한 만큼 나중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 주셨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빼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물질의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뭐 좋은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은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은근히 자기가 잘나고 자기 자식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랑하려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빼고 자랑하는 자들은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떨까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좋은 선한 마음, 종교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뭐냐면 은혜,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라냐? 신경도 안 써요. 우리가 비록 신앙적인 어떤 규모 있는 생활,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뭐 헌금 생활, 뭐 이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 아무래도 좀 그렇죠. 뭐 게으른 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면 귀가 쫑긋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반감 생겨요? 지금 이 말씀 듣고? 아니죠. 아유 그래, 옛날에 내가 좀 있다고 자랑도 하고 그랬지, 참 그게 못난 짓이었다, 이런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나는 부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내가 뭐 돈 자랑할 일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은혜스럽게. 이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자주 고백하세요. 이런 것들은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능력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이게 다투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이제 마음에, 야 믿는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은혜 받은 내가 참아야지. 이래 보세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서 내가 주저앉을까 보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18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순탄하게만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지금도 편안치 않아요. 말 못할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교회고 은혜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실 거라고. 그래서 교회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요. 교회도 일반 사회 회사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운영 방식이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데 교회가 일반 회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은 지표나 전망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게 될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내리죠. 교회도 최대한 분석을 하고, 최대한 뭐 계산을 하고, 뭐 재정적인 면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교회에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게를 하다가 망할 것 같으면 접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완전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먼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하면 죄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먼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상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게 은혜로 사는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그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었어.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관심이 가. 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24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이걸 자랑하라고요. 명철에서, 진짜 똑똑해서, 명철이 뭡니까? 똑똑하다는 건데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명철하여서 똑똑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랑거리,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 안다가 뭡니까? 천국은, 이건 제가 지은 말인데요, 천국은 관계자의 출입 금지요. 우리가 그런 간판 많이 보잖아요. 이 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니면 들어오지 마세요. 천국은 관계자의 출입 금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죄로 오염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나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개념은 이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내가 어떤 연예인을 알거나 공부를 해서 무슨 사물을 아는 것과 이게 달라요. 아는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또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없이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저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선명하게 알게 된다 말씀했죠. 희미하게 아는 것도 아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희미하게 알잖아요. 그런다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가족들과 마찬가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낮춰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요. 부부가 몇십 년 살아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겠죠. 그때는 확 머리가 깨일 테니까. 그때는 우리의 삶을 얽어맸던 그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만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축복이요. 천국은 뭐라고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게 도움이 되는 것, 자기의 자랑거리죠. 공부 많이 한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겼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것들을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속에서 내가 가진 지위나 사회적인 위치나 했던 공부가 이걸 방해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도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랑거리를, 물론 뭐 대학교 졸업한 걸 뭐 취소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보시고 물 내리듯이 자기의 삶에서 지웠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자기는 얼마큼 공부했다,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다 얘기 안 하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하긴 했으니까 우리가 알지.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을 너무 악의적으로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막 믿으려는 사람들의 싹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떤 뭐 가문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자기가 결심했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이거를 배설물처럼 하면서 자기 속에서 나왔지만 더러워하면서 빨리 치우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관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공연장에 일반 관객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스태프들은 들어갑니다. 그 공연에 관계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스태프들은 못 들어가죠. 연예인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도 아시고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뭐 했다고요?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오염물 취급하듯이 자기가 밀어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고, 공부 많이 해서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서 남들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해서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자가 된 게 아니라고, 천국의 관계자가 된 게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나는 한다고 했지만 내 노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자가 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으면 그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내가 믿었다. 그 믿는 거 하나가 내게는 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텝 명찰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서 관계자가 된 것이지, 위대해서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의 관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더 알아가야죠. 그래야 행복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져야 행복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새로운 게 계속 발견되어져 가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행동들 공부하시거나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되게 유익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물론 말씀으로 받는 은혜도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시고 축복의 자리로 일으키셨다. 이 체험 하나 가지고 한평생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한 개만 갖고 평생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리고 내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두 가지가 하나의 고리에 묶여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해야 말씀도 듣고 순종해야 체험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신앙의 결론은 순종이라고, 열매 많이 거름 뿌려서 키워놓으면 뭐하냐고, 따서 내 손으로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는데 따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고, 내 집 입으로 가져가야지. 입으로 가져가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말씀과 체험인데 그 두 가지가 순종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힘은 들어도 절망은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 아시고 내 속사정 아시고 억울해서 못 살아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 아는데 됩니다. 그 자랑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우리에게 큰 자랑이 있죠. 24절 중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자부심 여러분들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와서 네가 이런 일이 있는데도 사랑받냐? 네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그 우리의 자부심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아니요, 뺏기지 마세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지켜주셔요, 만나주셨어요, 호위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그 유명한 말씀. 근데 누구의 눈동자냐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아멘. 누구를?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황야, 아무도 접근하기 꺼려하는 그런 곳에 떨어져 있는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이 왜 필요하냐면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가정에 열심히 했고 내 삶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만 겪으면 난 어디 가서 보상을 받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걸 믿냐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나의 곤고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중에 우리가 뒷말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판결로 우리를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왜 교회 다니냐? 너는 왜 집에다 써도 부족한 물질을 그렇게 교회에 자꾸 보내고 그러냐? 라고, 네가 뭐 때문에, 네가 자랑할 만한 게, 네가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어서 그런데? 라고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물어보거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 아멘. 이런 마음의 자랑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헛된 자랑거리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도의 자부심으로 삼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간증하면 더 큰 사랑 받으니까요.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드러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손해 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한다고 눈치 보지 마세요. 나중에 세상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은 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의지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